할렐루야. 3월 1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복된 화요일 날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을 따라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할 때는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두려움의 그 가장자리에서 오늘 육지와 이 바다의 그 가장자리에서 빠지면 죽을 수 있고 여기 서 있으면 살 수 있는 이 위기가 항상 우리 인생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아주 자주 쓰니까 아마 식상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는 위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뚫느냐에서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은 흔히 씁니다만은 인생의 위기, 죽음의 위기, 그 다음에 절망의 위기 이런 데서 믿음으로 뚫고 나면 반드시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의 세계 안에 계시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성을 뛰어넘고 인간의 합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성 속에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여기 지금 이 35절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심한 병에 들렸다는 얘기를 듣고 가는 중에 여러분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런 혈루증에 걸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사람들을 뚫고 와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이 뒤에 옷가를 만짐으로 치유받는 기적을 보았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지붕을 뚫든 사람의 인의 장막을 뚫든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장땡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좌우지간 아무리 젠틀하게 왔든 아무리 우아하게 왔든 아무리 격식을 차리든 예수님 못 만나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 때문에 잠시 지체됐죠. 그랬더니 오늘 35절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야, 여러분 이 표현을 들었을 때 누구든지 그 안에 그 잠시 받는 충격 얼마나 크겠어요. 인생이 끝났구나. 내 딸이 떠났구나. 내가 이 예수가 기적을 행하기에 한번 내 딸에게 와서 한번 살려줄 줄 아는 그런 기대를 갖고 왔는데 모든 건 이미 다 끝났구나. 자, 오늘 현재의 모습을 이미 지나간 과거에 이미 바꿀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절망의 먹구름이 그를 덮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이성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요, 상식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둘레에 상식의 소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럴 때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의 소리, 군중의 소리, 그리고 거대한 어떤 면의 세상의 풍조의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만 듣고 여러분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늘 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려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36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헬라어에 피스튜에라고 쓸 때는 이게 완료형이 아니에요. 완료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 과거에 믿었냐? 오늘 믿기 때문에 나한테 왔지? 그리고 계속 믿고 오늘 나와 함께 한번 계속 가보자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만 가지고 예수님이 살려주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이 말만 봐서는 이미 그 아이는 천국 갔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 한들 뭐 굳이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열어놔야 돼요. 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전제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오늘 이분과 함께 하면 모든 것이 최고의 선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7절에 그의 이제 행위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자, 이 사람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소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기적을 받고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요한은 주여 우리도 당신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베드로 예수님에 대해서 늘 앞장서서 결단과 어떤 행위를 보여줬던 인물이에요. 다른 제자들보다는 최소한 가까이서 집중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세 사람은 예수님에게 반기를 들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않고 너희만 와라 딱 해서, 오늘 여기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 그 집에 딱 들어갔더니 난리가 난 거죠. 네, 그 아이가 시듬시들 하다가 호흡이 멎고 심장이 뛰지 않으니 몸이 점점 차가워지니 그 시신을 만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통분과 분노와 억울함과 한숨과, 여기 보세요. 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여러분, 아마 이 아이는 서서히 아마 몸에 열기가 떠나가고 냉기가 서서히 찾아오고 있었을 때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육은 땅으로 꺼지지만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 우리 사람이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안에 아직은 이 아이가 지금은 낙원에 있고 음부에 있든지 아직 완전하게 소멸되는 법이 없다, 잔다 하는 말에 죽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죽었습니다만은 그 영을 음부에서도 부를 수 있고 낙원에서도 부를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할 때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죽음과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할 때 살아있을 때도 주여, 죽어도 주여. 우리가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사는 것도 유익하고. 왜? 이 편과 저 편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이 죽음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영원한 그분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4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비웃더라. 의학이 비웃습니다. 과학은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린 바이기 때문에 비웃습니다. 대중들은 여러분 비웃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이 부분을 보면 항상 예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룰 때에 불신앙의 무리들, 오늘 비웃는 무리들, 이런 무리들이 곁에 있는 것 주님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옥토를 찾는 주님, 생명의 기적을 위해서 잘 준비된 밭을 찾는 주님, 우리가 분명히 믿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기경하고 마음을 갈고, 그리고 집에서 굳이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10시에 우리가 이 본당에서 또 아름다운 우리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로 달려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소리질러 기도하는 그 촉촉한 밭, 눈물 섞은 밭,
그리고 옥토가 된 밭, 하나의 완악과 불신앙과 내 안의 상처를 다 토설해버린 잘 기경된 밭,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네?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걷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쓰신 아람어 달리다굼. 주님께서 참 이 말은 권능이 함께한 말이기 때문에 원문 그대로 아마 적었던 게 아닐까. 달리다굼. 주님께서 이렇게 말할 때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나인성 과부에게 울며 통분이 내려오던 그 관을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여기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시신이 되었을 때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관에 손을 대고 아이의 손을 대고 오늘 이 손을 댈 수 있는 이분 누굴까? 부정한 것이 내게 전염이 되지 않고 삼키게 하는 분이 누굴까?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불의를 삼키고 오늘 하나님의 불이 오미크론을 삼켜. 여러분, 그래서 42절 보세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뭐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오늘 이런 역사,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믿음으로 뚫고 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전제하지 마세요. 당신의 전제를 미리 깔지 마세요. 하나님은 훨씬 더 지혜롭고 완벽한 합력한 선을 이루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반드시 살릴 것이다, 이 믿음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를 가져라. 오늘 그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과 그런 축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